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9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5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8번째 시간 후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등과 같이 참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좋아하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은 물론이거니와 소신 있게 행동할 줄 알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성경을 좋아하는지와 그 이유를 짧게 한번 댓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다윗만큼은 호불호가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가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멋진 믿음의 활약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다윗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높이 칭송하는 인물로 꼽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다윗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고자 엔게디 요새 근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굴 안에 있는지 모르고 굴로 들어가 쉼을 갖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뒤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계속된 쫓김에 지쳐서 이제는 정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함부로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는 평화 조약을 맺고 자기의 왕궁으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이라는 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물론 사울을 만나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서 결국 사울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늘 따라오는 문제가 아마도 의식주 문제였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600여 명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이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때마침 바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로 큰 부자였던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네, 다윗은 심히 부한 자였던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양털을 깎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양털을 깎는 때는 농사로 치면 추수 때와 같아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시 사회적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미 나발의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25장 7절과 15절로 16절입니다. 길지만 읽어보면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15절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네, 그렇죠. 이미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든든하게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던 목자들의 주인인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나발에게서 이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다윗은 굉장히 젠틀한 문안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거리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굉장히 젠틀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이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를 열어서 이 나눠 먹었고 특별히 이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베푸는 미덕을 보이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사회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젠틀한 다윗의 문안 인사를 들은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노발대발하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은 젠틀하게 간청한 다윗의 요청을 오히려 모독으로 거부하고 있죠. 이는 당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반적인 사회 풍습에도 반하는 예컨대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잘 사는 맛에 취해 사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다윗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마저도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열 정도로 이 물질을 낭비하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 블레셋 왕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장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현재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사울도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그런데 하물며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부를 쌓기 위한 경영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이 나발이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나발도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생각이 있고 눈치가 있는 자였더라면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지닌 나발은 그의 이름답게 자신의 부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싫어 거절을 하게 되죠. 이에 다윗은 매우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발의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진군 소식을 들은 하인이 이 소식을 속히 말이 안 통하는 나발에게 직접적으로가 아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로과 17절 말씀입니다.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급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고 나귀들에게 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집에 보냈던 10명의 소년들을 앞세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향하는 그 길에 400여 명의 용사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인사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최대한 높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알고 있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는 겸손함으로 그를 진정성 있게 높여 세웁니다. 다윗은 당장이라도 나발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재빠른 판단력과 지혜를 칭찬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요새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나발의 성품에는 아비가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당시 사회 풍습에도 반하는 그의 모습에서 남을 베푸는 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로지 상대를 모욕하는 말뿐 축복의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런 극명한 차이는 나발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떡, 내 양털 깎는 자 전부 내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그녀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로 31절까지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총 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에 따라서 성품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나발은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두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지만 남을 위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혀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일이었겠죠. 오늘 우리는 먼저는 다윗의 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도망자의 신세인 그와 그의 무리가 많은 양의 무리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을 마주했을 때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워 양 몇 마리 정도는 얼마든지 빼내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무리들과 그 양들을 오히려 밤낮으로 담과 같이 든든하게 지켜 보호했습니다. 어떠한 생색도 내지 않고 그들을 잘 도와주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돌보는 양의 무리 중 단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는 아비가일의 후함 역시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부는 살아갈수록 점차 닮는다고 하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남편인 나발과는 반대로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인으로부터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을 서둘러 준비하고는 몸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선처를 구하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고 남편인 나발처럼 야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넉넉히 돕는 이런 후함의 성품을 지닌 아비가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아비가일을 통해 나는 인색한 사람인지 후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후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보다 앞서 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닮고자 선한 사업을 통해 돕고 베푸는 너그럽고 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후함의 반대말은 인색함입니다. 인색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하여 지나치게 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박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추가로 보면 마음씀이나 태도가 너그럽지 못하고 쌀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조금도 인색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이미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류라 할 것도 없이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순 없었을 겁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무지개를 언약으로 삼아 주시기까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테고요. 또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의 손에 죽이시든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시든 굶어 죽이시든 불뱀에 전멸시키든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토록 엄청난 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은 우리가 정말 갚을 수조차 없이 넘치도록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인색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할 존재인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너그럽지 못하고 쌀쌀맞게 대하기 일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산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편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교만해질 수밖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인색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후한 성품을 지닌 우리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육을 저지를 뻔했을 때 멈출 수 있도록 해준 총명한 여인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즉시 수락하고 다윗에게로 출발합니다.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다윗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뭘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아비가일의 선택과 행동에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남편이 죽자마자 저럴 수가 있냐? 아니요.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청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남자이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청혼에 즉시 순종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총명은 다른 말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총명한 자이십니까? 우리가 총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보다 앞서 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곧 주변 이들에게 선을 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지녀야 하는 후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하심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선을 행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한 사업으로 도움을 베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교만과 악덕과 욕심이 아닌 겸손과 너그러움과 나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